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48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8장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아멘. 예레미야 48장은 이방 나라인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한 책입니다. 모압이라는 나라는 산지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고 지내온 나라입니다. 이스라엘과 비교한다면 그래도 평탄한 삶을 살아왔다라고 말할 수 있는 나라지요. 모압 족속의 시작은 롯의 큰딸이 세상의 이치를 쫓아야 한다는 그 강박을 가지고 아버지로부터 낳은 아들입니다. 모압 족속의 역사는 이스라엘과 참 많이 얽히면서 살아왔습니다. 모압은 민수기 25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먹으며 광야에서 살아가던 이 이스라엘을 자신들이 신에게 제사한 음식을 나누어 먹고 절하게 함으로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든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압의 역사 또한 참 깁니다. 그들은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정복을 당할 때까지 자신들의 나라를 지키고 문화와 신들을 섬기며 그들끼리 잘 살아온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모압을 포도주로 빗대어 말씀하십니다. 제가 새 번역으로 1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압은 일찍부터 안전하게 살았으며 포로가 되어 끌려가 본 적이 없었다. 이 그릇 저 그릇 옮겨 담지 않아서 찢기가 곱게 가라앉은 맑은 포도주와 같았다. 맛이 그대로 남아있고 향기가 변하지 않은 포도주와 같았다. 마치 최고급 포도주를 연상시키지 않습니까? 모압은 잔잔하고 평화로울 것 같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모압의 주민들은 큰 어려움 없이 살아서 그들의 마음은 모남이 없이 그저 평안한 사람들일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맑은 포도주 같은 모압의 아래에는 찢기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흔들림 없이 안락함을 유지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찢기는 가라앉고 그 위는 최상급의 포도주로 익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의 평온함을 하나님은 흔들어서 부어버리겠다 하십니다. 최상급의 맑은 포도주 같은 모압의 바닥에 깔려있는 그 찢기는 바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다른 신을 섬김입니다. 겉으로는 마치 건강하고 아름다운 듯 보이지만 그들의 이변에는 피비린내 나고 인간성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그모스 신이 있습니다. 그모스를 섬긴다는 것은 자녀를 인신제사의 제물로 바친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의 주된 신은 그모스 신이었고 그모스 신 숭배의 중요한 부분은 자녀를 드리는 인신제사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보여주는 맑은 포도주, 맛과 향기가 좋은 포도주는 누군가의 피눈물이며 누군가의 사랑하는 자녀를 찢어발겨 만든 그들만의 평화였습니다. 그래서 그 극상품 포도주, 그것을 하나님은 부어버려야 할 변질된 포도주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뉠 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은 백성들의 흩어짐을 막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산당을 지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비슷하게 만들어 세우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북이스라엘은 우상숭배의 죄를 끝까지 끊지 못하고
끝내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여 흩어놓게 만들었습니다. 13절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모압에게 말씀하십니다. 북이스라엘과 같은 죄를 너희가 범하였으니 너희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나의 경험, 나의 힘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의 지식이 그분의 지식보다 높을 수 없고, 나의 힘이 그분의 힘보다 강할 수 없고, 나의 경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흩으시겠다는데 누가 막겠습니까? 하나님이 부으시겠다는데 누가 막아 세우겠습니까? 15절은 하나님을 만왕의 왕이라고 소개합니다. 지금은 누가 봐도 요새와 같이 안전한 평안한 땅 모압을 진짜 왕이 오셔서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먼지 털듯이 털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 우리의 왕, 진짜 왕이 계시니 그분의 것이 아닌 데가 없고 그분의 것이 아닌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마치 맑은 포도주와 같이 평안한 삶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그 깊은 것 아래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감사가 있으신지요? 내가 누리는 것, 나의 평안을 유지하는 그 찢기, 혹시 그것은 내 경험, 내 지위, 내 지식, 내 힘에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나대게 하는 것이 내가 만든 것, 내가 쌓아 올린 것이라면 주인 되신 하나님의 자리는 내 안에 어느 자리에 계십니까? 우리에게는 부어도 내가 스스로 없앨 수 없는 찢기가 존재합니다. 거짓신은 누군가를 희생시켜야지만 평화를 주는 것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내가 또 다른 희생자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이들을 희생제물로 삼습니다. 누군가를 밟고 올라서서 경쟁에서 이겨야 그 평화를 맛볼 수 있다고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나 참 신이신 우리 진짜 왕이신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희생시켜서 우리에게 진짜 평화, 참 평화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걸러도 걸러지지 않는 그 더러움을 맑혀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가라앉아 있는 남은 찢기들을 흔들어 부어버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자리를 찾으시려고 오십니다. 이 대림절 기간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남은 것을 모두 깨끗하게 부으시러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모압도 하나님의 것,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일과 가정과 교회 모두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시면서 내 안에 걸러져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바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주인 대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시는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항상 나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나를 부르실 때는 내 삶의 리듬이 깨지고 일이 한 가지 더 늘어날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 부르심을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아직 내 안의 평안을 하나님에게서 찾지 않고 내가 좋아하고 익숙한 것에서 찾으며 나의 생활이 변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려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다시 고백하며 주인의 부르심에 내 마음에 걸리는 모든 것들을 걸러야 하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하시고 대면했다면 깰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맑은 포도주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